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6번째 시간 니고데모의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격언인데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엔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근데 마치 이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3살 버릇이 무덤까지 간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의 대마왕이라고 불렸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교한 친구랑 화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시고 아무런 포즈도 취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늘 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이 이 크리스찬 유튜브 채널 잘 먹고 잘 사는 법, 줄여서 잘잘법이라는 것에서 이제 컨텐츠 촬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자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과학자들의 겸손이란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지 않은 데다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버리는 것,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박사님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변화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변화에 대한 관점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제 성전 정화,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이제 재물을 판매함으로 폭리를 취하고 환전소의 높은 그 비율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재물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소의 환전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엄청나게 유명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들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예수님의 표적,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비범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싶다, 내가 이 예수를 믿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고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이 더 크지 않았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 그 시점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런데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라는 문장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상반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지도자의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의 아랫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산헤드린 공회가요, 어떤 것이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장로들 등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70인을 모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70인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단체가 무엇을 하냐? 이스라엘의 인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담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정책 의결 기구인 겁니다. 오늘로 치면 엄청난 권위자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밤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다나 같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은밀히 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은밀하게 만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랍비라는 단어는 이제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사실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보다 나이도 더 어렸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어림잡아 31살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청년들보다도 다 어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젊으시고 어린, 네,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말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만큼 젊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네, 우리 도회의 교회 성도들도 참 젊으시고 잘생기시고 이쁘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주접을 떨었지만, 네, 이제 젊은 예수님을 이제 되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랍비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죠.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랍비요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논쟁 배틀, 뭐 이제 요즘 시대로 따면 키베라고 합니다. 이제 막 키보드로 막 배틀을 뜬다, 막 이렇게 싸운다, 논쟁한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 문화는 논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의례 절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당신은 참으로 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십니다. 칭찬하고 깎아내려요. 그래야 데미지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문화가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높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존경해서 랍비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요한복음 2장 말미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이렇게 지금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표적을 보고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겨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생각과 마음 또한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칭찬했잖아요. 랍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그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니고데모 많이 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시라고요.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톡담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선빵을 맞았어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훅 하고 이제 딱 때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팍 하고 맞은 거죠. 자, 여기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새로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자 선생으로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위대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게 도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born ag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덜어는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의 인법과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 기구의 회원이라는 얘기는 그가 지식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매우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니고데모가 멍청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내용을 토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학, 언론학,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고 표현하고 계획하는 이 지능이 발달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엄청난 율법과 엄청난 지식들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내가 인정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당연하고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니고데모의 말이 너무 이해되는 게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다시 재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부록은 이제 부록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혹이라는 그 나이대를 지나게 되면 절대 함부로 사람들이 꺾을 수 없는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세계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부록을 넘기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을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계들이 있는데, 그 경험하고 살아온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안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꺾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너무나 농후한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오라, 너도 오라. 나도 오라, 너도 오라. 자,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 나한테 참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팽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초딩 5, 6학년 정도 되고 이제 중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막 목에 깁스를 채운 것처럼 엄마가 하지 마, 싫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은찬아? 속으로만 얘기해줘요. 은찬이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은찬이는 아닐 거라고 난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요즘 애들 고집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뭣도 모르는 녀석들이 세상도 경험해보지 못한 니들이 뭘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꼰대 냄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면 틀딱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종교에서 사역할 때도 틀딱 전도사, 틀딱 강도사, 틀딱 목사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사랑의 꼰대였거든요. 사꼰 줄여가지고 사꼰 목사님 맨날 꼰대질한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요, 사실 저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 시간에 빌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아내의 말을 잘 듣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사람은 잘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경험했고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걸 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요, 그걸 어떻게 한 번에 꺾어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왔고 기원 전으로부터 전승되고 전승되고 전승되어 왔던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 건데요,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7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의 가운데에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자,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돼서 포로로 있었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들의 눈에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눈에 당장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망하겠다. 자,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뭐같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맑은 물로 온갖 더러움과 우상을 섬겼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새로운 마음과 영을 넣어주어서 무엇 같은 마음이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미 이 예언이요 구약 시대 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는 구약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던 그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십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영을 받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여러분,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뭘까요? 니고데모가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내가 그동안 애썼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뜻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들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 때 선포됐었고 그 에스겔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긴 하지만 정말 변화가 가능해?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니고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말했거나 말하진 않았어도 생각으로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맨날 늦게 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더 충격적인 것은 나가서는 개차반인 것처럼 살아. 안 변해. 안 변해.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면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 안 변해. 장로님, 기도하면 변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해놓고 나중에 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새 영이 필요해요. 저만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하진 않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지존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믿음을 한편에 갖고 있으면서도 반대쪽 한편에는 뭐가 있죠? 아니,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해 라는 그거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천국 위에 분당 있다, 하나님보다 돈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믿음이 가득하게 있지만 사실은 내 눈에 보여야만, 어떤 기적 같은 표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 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밤, 어둠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밤을 걷어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으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죠. 아마도 요한은 이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빛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밤이라는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요한복음의 문장에도 그때가 밤이었더라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니고데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 성령으로 감화받은 사람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들은요, 납득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났어요. 열심히 찬양했더니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척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단언컨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걸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론을 질문하면 그 방법론의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 주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모르게 어느새 믿어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할게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트리뷴지라는 엄청나게 큰 유명한 언론사의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제 맛있는 장소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딸 아이가 사탕을 삼켰는데 그게 목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아이의 걸려 있는 사탕을 빼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성 간호사로 보여지는 분이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막 이제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목에 걸려 있는 사탕을 빼냅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질식할 뻔했던 아이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랑 아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이 아니에요. 리 스트로벨이 운이 좋았네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뜻입니다. 남편과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왠지 이 식당으로 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 간호사 분의 말을 들은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자,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걸 누구보다 리 스트로벨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혹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남편들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내들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리 스트로벨이 그랬어요. 아니, 언론사의 기자예요.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요즘에는 팩트가 아니라 이상한 기사를 자꾸 올려가지고 기레기라는 별명을 이제 갖게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팩트예요. 그 팩트를 내가 얼마나 빨리 이제 취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예수는 거짓이다.
말도 안 된다. 그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에 나오는 사람을 왜 믿냐? 그래서 리스트로벨이 엄청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실존적인 증거, 예수의 실제 사례, 예수가 살았던 그리고 예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가 행했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병든 자를 낫게 해? 그게 말이 돼?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증거가 있을 거야 라고 찾아요. 그러던 중에 리스트로벨이 힉스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을 낙인 찍기 위한 기사였어요. 그리고 힉스가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기사를 썼겠죠.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알고 보니 힉스는 범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증거와 논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리스트로벨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좌절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사실을, 논리를, 팩트를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이 리스트로벨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의 체계였던 무신론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말이 되는 것 같은 현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리스트로벨은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영화의 장면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마치 체념이 아니라 승복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리스트로벨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달려갑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리스트로벨이랑 아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아내는 예수님 믿어야 돼, 말도 안 돼. 이 종교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다투는 그런 부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까? 리스트로벨과 아내도 그렇게 다툰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 너무 두려웠어. 모든 것이 사기라는 것을 밝히려고 연구했지.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했어. 그런데 할 수 없었어.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상상보다 훨씬 강력했어.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나 이제 믿어. 이러면서 감격에 이제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뽀뽀를 하면서 이제 리스트로벨이 기도를 해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 기도의 문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죠.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지만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 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 뜻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압니다. 무슨 일이 오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하여 주십시오. 에이멘. 되게 어설픈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돈된 기도문도 아니에요. 근데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지금 한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고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발간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전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게 된 방법이 좀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람이 불매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합니다. 내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에 쌓여져 있는 사람의 그 어둠을 걷어내시면 그 빛이 성령으로 사람에게 감화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제가 변했고요, 여러분들도 변했고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믿지 않으시는가요? 혹시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니고데모가 결국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변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변화의 역사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도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